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잘하고 있나?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신가? 나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장은 꼭 눈에 띄는 성과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변화보다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 내가 잘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실 때가 많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에 마음이 멈춰서고, 예전 같으면 바로 무너졌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예전 같으면 내 방식대로 밀어붙였을 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마음이 정리되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빨리 바뀌고 싶어 합니다. 빨리 응답받고 싶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빨리 성장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급하게 밀어붙이기보다 깊게 빚어가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는 내 기분을 들뜨게 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티가 나지도 않지만, 그 변화가 쌓이면서 어느 날 내 마음의 방향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당신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신호가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실제로 나타나는 변화들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내 삶을 다루시는 방식이 항상 빠름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빠를 거라고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했으니 바로 열리고, 믿었으니 바로 바뀌고, 결단했으니 바로 정리될 것 같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신가? 내가 뭘 잘못했나? 내 믿음이 부족한가 하는 생각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실 때 가장 먼저 만지시는 부분이 바로 이 기대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달리게 하기보다 오래 걸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세우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빠름은 눈에 보이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을 쉽게 흥분시키고 쉽게 확신을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빠름은 동시에 위험도 있습니다. 너무 빨리 열리면 우리는 그 문이 왜 열렸는지 잊어버리고 결과만 붙들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해결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보다 문제를 피하는 법을 배우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를 치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우리 안을 빚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은 빠르게 하시지만 어떤 일은 일부러 천천히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천함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바로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수많은 생각이 오갔을 것입니다. 정말 될까? 나는 너무 늙었는데 하나님이 잊으신 건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통해 아브라함이 약속의 결과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십니다. 기다림은 아무 일도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시간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내 통제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 나타나는 신호는 이것입니다. 시간이 길어져도 하나님을 곧바로 오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늦어지면 바로 낙심했는데 이제는 늦어져도 하나님을 다시 붙들어 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조급함이 내 기도를 지배했는데 이제는 조급함이 올라와도 그 조급함을 하나님께 가져갈 줄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결과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결과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성장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속도를 흔드십니다. 내가 계획한 타이밍이 깨지고, 내가 기대한 흐름이 어긋나고, 내가 생각한 답이 늦게 오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일정이 지켜져야 평안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빠른 결과를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질문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느림을 미워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림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늦어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식이 빠름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빠르게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래 기다리게 하시며 더 깊은 성숙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급합니다. 빨리 해결되고 싶고 빨리 정리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조급함이 주님을 밀어내지 않게 해주세요. 응답이 늦어도 주님을 오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제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주세요. 이 기도가 쌓이면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정돈되고 기다림 속에서도 할 일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성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실 때 속도부터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속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결과에만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당신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신호는 하나님이 항상 빠르게만 일하셔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천천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비교가 올라올 때 스스로 멈추고 마음을 돌이킬 줄 알게 됩니다. 비교는 정말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특별히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아도 그냥 누군가의 소식을 듣는 순간, 누군가의 결과를 보는 순간 내 마음은 바로 움직입니다. 저 사람은 벌써 저만큼 갔는데 나는 뭐하고 있나? 저 사람은 인정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조용한가? 저 사람은 길이 열리는데 나는 왜 막힌 것 같나? 비교는 이렇게 우리 마음을 순식간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 비교가 무서운 이유는 내 삶의 현실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신호는 비교가 아예 안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비교가 올라올 때 멈출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는 처음에는 작은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생각이 마음에 머물기 시작하면 금방 태도가 됩니다. 감사하던 마음이 줄어들고 괜히 서운해지고 누군가를 축복해야 할 자리에서도 입술이 무거워집니다. 더 심해지면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느리지? 나는 왜 이런 실수밖에 못하지? 결국 비교는 남을 향한 질투로만 끝나지 않고 나를 향한 정죄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비교는 관계도 무너뜨리고 신앙도 무너뜨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립니다. 사무엘상 16장과 17장을 보면 다윗은 형들과 비교하면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형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었고 다윗은 양을 치며 도시락을 들고 가는 역할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윗의 자리는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 다윗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는 자기 키와 무기와 경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자리들을 기억했습니다.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교는 나를 작게 만들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비교가 올라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상대를 더 자세히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분명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를 끊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비교는 특히 연약할 때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지칠 때, 외로울 때, 결과가 없을 때, 마음이 불안할 때 비교는 더 큰 목소리로 말합니다. 너는 늦어, 너는 부족해, 너는 뒤처졌어. 그때 성장한 믿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잠깐 멈추자. 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자. 지금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살고 있구나. 지금 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 멈춤이 바로 성장입니다. 비교가 올라올 때 멈출 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다잡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 기준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영적인 선택입니다. 비교는 항상 나를 중심에 두게 만듭니다. 나는 왜, 나는 언제, 나는 얼마나, 나는 뭐가 부족하지.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중심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을 빚고 계시는가? 비교의 질문은 나를 고립시키지만 믿음의 질문은 하나님께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비교가 올라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이 있습니다. 첫째로 비교가 올라오는 순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걸 숨기지 않게 해주세요. 둘째로, 비교가 내 입술로 나오지 않게 멈추는 것입니다. 비교는 입으로 나오면 더 커집니다. 불평이 되고 뒷말이 되고 자기 비하가 됩니다. 그래서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시 세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은혜, 지금 내게 있는 관계, 지금 내게 있는 자리,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교는 없는 것을 크게 만들고 믿음은 있는 은혜를 다시 보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비교가 올라올 때마다 멈추게 해주세요. 남의 길을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남의 성공을 보고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제게 주신 속도와 제게 주신 길을 믿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잘 될 때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비교가 올라오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비교가 올라오더라도 그 비교를 따라가지 않고 방향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순간 흔들려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아는 것이 성장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신호는 비교가 올라올 때 스스로 멈추고 마음을 돌이킬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멈춤이 쌓일수록 당신의 마음은 더 자유로워지고 당신의 믿음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셋째, 실패를 통해 겸손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싫어합니다. 실패는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계획을 깨뜨리고 내 한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실패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준비를 더하고 안전한 길을 고르고 실수하지 않으려 조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실 때 때로는 실패를 완전히 막아주시기보다 실패를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실패 속에서만 배우게 되는 겸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아프지만 그 실패를 통해 마음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고 결국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면 그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장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실패가 남기는 가장 큰 유혹은 낙심입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재능이 없다.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하냐는 생각이 마음을 덮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단순히 결과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정체성의 문제로 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겸손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겸손은 내가 초라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실패는 그 마음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잘 될 때는 내가 잘해서 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패를 만나면 내가 얼마나 제한적인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신호는 실패 이후에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부드러워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가시가 있었다고 고백하면서 그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시를 바로 없애주시기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약함이 사라지는 승리를 주시기보다 약함 속에서도 은혜로 버티는 성숙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 경험을 통해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내가 못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실패를 통해 이런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실패하면 사람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너무 정죄하며 무너졌다면 성장하는 사람은 실패 앞에서 조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실패했을 때 먼저 멈추고 묻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실패 속에서 제가 무엇을 배우게 하시나요? 제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나요? 제가 어떤 마음을 붙잡고 있었나요? 실패가 곧바로 감사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픈 것은 아픕니다. 속상한 것은 속상합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나를 망가뜨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통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실패가 겸손을 낳을 때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넘어져 본 사람은 넘어지는 사람을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둘째, 내 힘으로 버티려는 태도가 약해집니다. 실패는 내 통제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셋째, 성공에 대한 시선이 바뀝니다. 성공이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넷째, 다시 일어서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실패를 숨기고 포장했다면 이제는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할 줄 알게 됩니다. 겸손은 완벽함이 아니라 회복력으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믿음 있는 행동은 빨리 만회하려고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제가 한계를 봤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저를 붙드신다는 사실이 제게 다시 힘이 되게 해주세요. 실패를 통해 제가 더 겸손해지고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사람의 시선보다 주님의 손길을 더 크게 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실패를 지우는 기도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 새로워지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꼭 말하고 싶습니다. 실패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당신을 다루시고 당신을 빚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한 번의 결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과정 속에서 빚으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겸손히 자라고 그 겸손 위에 믿음이 자라면 그 실패는 상처만 남기지 않고 성숙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신호는 실패가 왔을 때 낙심으로만 끝나지 않고 겸손으로 마음이 바뀌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고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되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겸손은 당신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단단하게 세우는 성숙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넷째, 결과보다 동기를 점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결과로 자신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 내가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실 때 결과를 먼저 붙들게 하기보다 동기를 먼저 보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사람도 볼 수 있지만 동기는 하나님만이 깊이 다루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신호는 잘 되느냐 못 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그 속을 점검하게 되는 변화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동기는 참 숨기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을 수 있고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는 경쟁심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봉사와 헌신 속에도 내 의가 섞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누군가는 알아줘야 한다. 나는 이렇게 섬겼으니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셔야 한다. 이런 마음이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기는 이상하게도 결과가 좋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과가 흔들릴 때, 기대했던 반응이 없을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 때, 그때 동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결과를 흔들어 동기를 드러내시고 그 동기를 만지시며 우리를 성장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겉으로는 순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쟁도 치렀고 제사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을 보셨고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결과나 모양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보신다. 그래서 성숙이란 더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더 정직해지고 동기가 더 깨끗해지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이 동기 점검은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자유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결과 중심으로 살면 마음이 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낙심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좋으면 힘이 나고 반응이 없으면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동기를 점검하기 시작하면 삶의 중심이 조금씩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내가 이 일을 해서 인정받으려는 건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건지, 내가 이 선택을 해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건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려는 건지, 이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흔들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평가받으려고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욕망과 동기가 드러나고 정리되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내 삶을 바꾸기 전에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제 동기를 정리해주세요. 제 욕망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 변화 자체가 성장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결과로 저를 증명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잘 되면 기뻐하지만 안 되면 쉽게 무너집니다. 사람의 반응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주님, 제 동기를 먼저 보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지 아니면 저를 드러내기 위해 하는지 정직하게 보게 해주세요. 제 안에 숨은 욕심과 자랑을 드러내시고 그 자리를 은혜로 바꿔주세요. 이 기도가 쌓이면 어느 날부터 우리가 달라집니다. 결과를 포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묶이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성공해도 겸손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누가 알아줘도 감사하지만 몰라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중심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신호는 결과보다 동기를 점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당신을 더 깊은 자리로 이끌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당신을 더 단단하고 더 자유로운 믿음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